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매우 이상하고 또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의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이 영적인 관계는 어떤 추상적이라든가 또는 주관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사실은 실제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의미와 가치를 갖는 그런 관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저 추상적이고 가변적이고 주관적이고 이런 식으로 그걸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언약의 형식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언약의 형식이다 이런 말을 할 때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를 매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언약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요, 구약 시대에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이 율법, 계명 이런 것들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언약의 관계를 맺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예배의 모든 방법도 어떻게 하셔요? 제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신약 시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여전히 그 어떤 언약의 효력이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유익과 그 복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면,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언약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욱 풍성한 관계 가운데 신약 성도들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성도들이 율법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신약과 구약 시대의 이런 시대적인 경륜상의 그 차이를 보고 마치 구약에는 다른 식으로 구원을 받고 또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을 가끔 보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본래 한 하나님, 곧 구속주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한 하나님에 의한 이 구원의 역사와 증거로 이루어진 이 한 언약 가운데의 경륜,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구약에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 믿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계명의 증거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성도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이 얼마나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신구약 말씀 66권 전체는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요 그분 자신의 계시의 말씀으로 바로 한 하나님에 의한 구원 역사와 증거로 이루어진 한 언약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앙의 모습과 내용이 신약과 형식에 있어서 차이를 가진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의 의미는 신약에 이르러서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제 모두 완전하게 율법이 성취되고 만족되었으므로 구약 시대의 제사와 그 의식들과 규범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약의 의식법이 모두 폐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를 삼가 지킨다. 뭐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성탄절 뭐 요즘 하는 부활절 뭐 이런 거 또 뭐 지키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율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죠. 그건 율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그것을 정해서 그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또 그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율법처럼 또 지키면 그것도 또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시대의 제사 의식과 규례들과 율법의 모든 교훈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있어서는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율법과 규례와 증거들은 모두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필하시고 승인하신 것이므로 그 자체로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리고 죄를 완전히 속할 수 없었고 그림자고 몽학 선생이요 오늘날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하죠. 그 다음 그런 상징적인 기능을 가졌다고 해서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구약의 모든 예법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의 약속과 축복이 언약의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객관적인 의미와 효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거예요. 그것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의 율법과 규례, 의식법들의 의미와 목적, 기능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리고 25절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의를 완수하시고 성취하시는 그때까지는 율법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 예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완성하셨잖아요. 십자가로, 자기 의로. 그렇게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모든 의식이나 예법들이 이제는 폐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신약 성도들이 누리는 빛보다 어두웠고 여전히 그들은 모형의 장막에서 하늘을 하나님께 예배했고
이렇게 했지만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약을 읽고 구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의 복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이 하나님께 대한 자기 사랑의 고백도 마찬가지죠. 시편 기자는 특별히 이 119편 속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을 계속해요.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리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는 반드시 진리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에요.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그의 진리는, 그의 지식은 반드시 문제가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편 119편 말씀을 보면요, 47절 한번 보세요. 119편 47절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48절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9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또한 113절에도 보면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117절에도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또한 119절에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127절도 내가 주의 계명을 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59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합니다. 163절에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167절에 지극히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곧 언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일인가?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이요 하늘의 그 모형의 제단에서 섬기던 그들, 비록 완전한 속죄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하늘의 복을 신약의 성도들보다는 불분명하게 누리고 살았지만 그들은 지금 시편 기자는 신약의 성도들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구약의 시대에 믿음이 연약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왜 놀랍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율법 가운데에서 복음의 빛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신약시대 복음의 밝은 빛 가운데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듣습니까? 또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는 그 중에서 더 특권이죠. 그렇죠? 예? 이 정통신학을 공부하신 우리 목사님, 예? 총시대 신대원에서 가르치시는 이 목사님 밑에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여러분 체계적이고, 예? 아주 여러분, 예? 박식하게 딱 듣고 배우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내가 사랑하이다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사랑이 없이 단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주관적인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양심이나 그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도와 구약 성도들 모두가 하나의 통일되고 일치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주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냉합니다.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후에요, 요한일서 5장 말씀 잠깐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이게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 자꾸 거슬리고 그게 꿈에 나타나서 마치 내 발목을 잡는 것 같고 가위에 눌리는 것 같으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런 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나 요한 사도가 사실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표현이 틀려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우리가 26절까지 보면요, 거의 전부 다 뭐예요? 행함과 믿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죠. 행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위를 얘기해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가 딱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고 증거하면서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요한일서 사도 요한의 말씀이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나 사실은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해 보셨죠? 다 젊은 시절에 첫사랑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부부와의 사랑, 또 자녀들과의 사랑,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이 있지만 하여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든지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죠. 제가 예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영화를 봤는데 이 악당이에요. 근데 이 악당이 자기 자녀 앞에만 서면은 이 악당이, 몬스터가 완전히 이 순한 바보 같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는 아주 착하게 살라고 하면서 그 아이한테는 굉장히 선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그 아이한테 자신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창조 질서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요, 그 남편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자만 또 듣는다고 또 그러냐고 그럴 수 있겠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더 잘 들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말에 저가지 보고 저가지 말도 보고도 저란다 그러는데요, 사랑하면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서로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창조의 본성입니다. 도덕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녀라든가 자녀들에게 사랑의 도덕적 감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기적이고 고착되고 예설적이고 자기 욕망이나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건 사랑입니다. 판별해낼 수 있어요. 사랑하면 심지어 자기가 양보도 하고 자기가 손해도 그래도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일반 인생의 일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를 행하고 주의 증거들을 쫓아서 행하기를 내가 기뻐합니다. 제가 시편 119편을 쭉 보니까 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율례를 행하고 그의 증거를 묵상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진실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결해지고요, 그의 도덕적 삶은 거룩의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특히 이것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의를 이제 값없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제는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내 속에 사랑의 능력이 생기고, 그게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5장 1절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형제를 사랑할 것이요 주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 시편 119편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가요 인생을 목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은 오래 산 것은 아닙니다만은 나름대로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궁구하고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잘 되는 거요, 복 받는 거요. 제가 저희 이제 조카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가족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뭘 열심히 잘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복 받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간단한 데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복 받고 살아요. 이 세상의 복. 여러분 상식적, 커먼센스,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러분 도덕적 삶을 이 세상에 사는 게 어렵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살아보면 알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이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살아보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한 성경의 증거가 정확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역으로요,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게 사실은 비범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오늘날 매스컴에서 터지는 연일연야 터지는 유명한 사람들, 사회 지도급들, 소위 권력의 자리에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옛날에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겠다고 막
머리에 띠를 메고 광장으로 나와서 소리 지르고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거나 그러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은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가증하고 부패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모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의 본성을 입고 새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살아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사는데 그 복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남들을 안 미워하고요, 거짓말 안 치고요, 남들 거 안 뺏고 안 훔치고 이렇게만 살아도 복 받는다니까요. 하루 이틀 만에 안 보여요. 1년 2년 만에 안 보여요. 그러나 10년 정도 지나 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차곡차곡 쌓인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율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질서와 순리를 따라서만 살아도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그 가운데에 특별히 하늘에 신령한 이 특별한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은밀히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안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에 즐거이 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의 삶은 역동적이 되고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실감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과 경건한 삶도 여러분 저마다 강도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강도라고 하니까, 차이라고 하니까 로마 가톨릭이나 어떤 은사의 등급이나 계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질적 특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누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각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차이들이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질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으니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한다, 이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저런 은사를 가지고 있구나. 오히려 그런 걸 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야, 찬양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같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비결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날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기름지고 윤기가 나서 그의 얼굴이 항상 빛납니다. 그의 정서는 지혜의 빛과 지식으로 인해서 명철해지고, 그리고 그의 덕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인,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도에 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신비, 그런 걸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에 즐거이 순종하며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경건의 신비한 은혜와 능력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뭔가 미군같이 늘 뭔가 한쪽에 객혀 있고 뭔가 안 풀릴 것 같고 뭔가 문제되는 것 같고 뭔가 가시처럼 늘 나를 쓸리고 지나가고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싹 눈녹듯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그것에 대한 즐거움, 기쁨, 사랑함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적인 것에 큰 평안이 있을 줄로 믿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